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부활의 주제로 그동안 좀 이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정결케 되고 씻기고 회개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열려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다 믿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자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사는 삶인데요. 또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 승천하셔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앉으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우리의 신앙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은 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신앙은 내가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신앙의 본체가 아니고, 물론 우리 교회 생활이 포함되지만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리 신앙의 본체고 본질이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십자가 전에 계셨던 그 모습, 그들에게 자비와 사랑으로 또 지혜로 가르치신 그 모습에서 사실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전에도 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도 기본적으로 제자들과 그 관계에 있어서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신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특히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주제로 한번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긴 시간이죠. 매일은 아닐지라도 이 40일의 기간 동안에 주님은 그 제자들을 중간중간에 만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얼마나 일관됩니까?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도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설명하겠다 그러면서 씨 뿌리는 비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씨를 뿌리는 자가 가서 씨를 뿌렸을 때 그 씨가 그 땅에 떨어져서 이렇게 자람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너희의 심령과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너희들이 지키고 인내하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풍성한 생활이 어떤 것인지 경험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천국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삶이 끝나도 또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대로 영접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늘나라도 말씀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길,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신앙생활은
어디 다른 이방 종교와 같이 어떤 대상이나 어떤 뭘 두고 내가 그냥 단순히 비는 게 아니고 단순히 기도하고 단순히 뭘 요구하고 소원을 그냥 성취하려고 하는 그게 제일 중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릴 수는 있지만은 이 신앙의 제일 중앙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내 삶 속에 받아들이겠다는 그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겠다는 그런 소원과 그런 지식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너에게 뭐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내가 섬기려고 왔다는 거예요. 또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너희가 잃어버린 하나님 안에서의 복된 삶을 내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왔노라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주님은 더 주시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문이 활짝 열리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죄인이 용서를 받고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입장하는 권세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그 도리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비결들, 그 길들을 가르쳐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왜 설교가 제일 시간을 많이 하고 예배 중앙에 이렇게 자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으로 수납이 되고 우리가 동의하고 인정하고 믿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을 할 때, 그 말씀대로 실행을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있는 삶,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우리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드러운 마음, 옥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 가는 제자들이라든지 무서워서 그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말씀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죠? 깨닫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최종 영혼의 구원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드러운 흙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하나님이, 주님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열어주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혹시 아직까지 귀가 잘 안 들려서 무슨 말씀이 안 들리고 내가 성경을 접해도 이게 전혀 마음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예수님께 구해야 되겠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르치시던 그 하나님 나라를 저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이제 이렇게 40일 동안 말하는데 나타날 때도 있고 안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죠? 몸이 나타날 때도 있고 안 나타날 때도 있지만
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은 날에는 그들은 예수님께 버림을 받은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은 날 예수님은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는 모르고 딴 일 하시니라고 이 제자들의 형편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나타날 때도 있고 안 나타날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나신 예수님이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이제 굉장히 냉철한 사람이에요. 냉철. 자기가 없을 때 예수님이 다녀갔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11제자가 다 예수님이 왔다 갔다. 그런데 도마는 내가 안 보고는 압니다. 너희들이 다 집단 착각, 집단 환상을 본 것 같아. 나는 내가 안 보면 안 믿는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내가 만져볼 때 그때 난 믿겠다. 이렇게까지 냉정했어요. 도마가 그렇게 했는데 8일 후에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도마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다음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8일 전에 도마가 안 믿을 그 순간에 도마가 했던 말을 예수님이 다 듣고 계셨어요. 도마가 나는 손가락을 넣어봐야 돼. 손을 옆구리에 넣어봐야 돼. 이렇게 하면서 안 믿었던 그 말을 예수님이 마치 그 자리에서 들은 것처럼 8일 후에 말씀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눈앞에 모습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는 말도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그죠? 주님이 이곳에 계신다면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어요. 너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말을 합니다. 가끔씩. 교회 생활을 오래 한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계시다면 감히 할 수 없는 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도마처럼 나중에 부끄러워져요. 예수님이 너 내 손가락 넣어봐야 된다고? 손을 넣어봐야 된다고? 그 말하는 거 내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 이렇게 도마처럼 우리가 당황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가 언젠가 대면하게 될 때 너가 그때 그렇게 말함으로 내게 영광을 돌렸구나. 너가 그때 그렇게 말함으로써 너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덕을 세웠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보시고 알고 계시다. 그죠? 우리의 모든 은밀한 선행도 또 부끄러운 것도 주님은 아시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그렇게 알고 우리가 주님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마음속에 자기만의 고통이 있어요.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의 세계 속에 자기만의 씨름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몰라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뜻있는 마음의 씨름을 한다면 주님은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알고 계셔요. 그거를 나중에 갚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을 하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일하심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마침내 예수님이 40일 이후에는 승천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제자들과 관계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받은 사명 중에 제일 큰 게 온 땅에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에 제자들이 하고 교회가 복음 전파를 이제 하는데 거기에 따라 있는 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은 기본이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삶 자체가,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이 세상에 주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데려가도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천국 갈 사람 그냥 데려가도 되는데 왜 남아 있습니까? 여기에 누추한데, 이게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왜 남아 있습니까? 빨리 가는 게 좋아요, 사실은. 거기가 더 좋습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왜 남아 있습니까? 이 땅에 증인이 돼야 되니까. 이 땅에 증인이 돼야 되니까. 아직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짓고 있었어요. 그 방주 짓는 게 노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 세상에 장차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을 오시고 이 땅에 심판이 임하실 것이며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를 기억하고 준비하고 구원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노아의 삶이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노아가 말로도 증거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평소에 하는 대부분의 일은 방주를 짓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이 땅에 주님을 전파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어떨 때는 힘겨워서요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또 그런 시간도 나름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교육하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한순간도 귀하지 않은 시간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살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기초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산다는 것은 우리는 주님을 전파하는 역할,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들로서 이 땅을 살도록 지금 생명이 더 부여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주님의 뜻대로 하는 거죠. 전파한다고 그랬죠. 그게 제일 주님의 큰 뜻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전파할 때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한다. 이거는 옛날 그 고려시대 역사, 조선시대 역사, 그 역사가 아니죠. 이 역사는 한문에 이 일을 시킨다 또는 일을 한다는 뜻의 사역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사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이게 이제 다가오는 현재적 표현이에요. 여기 역사라는 이 표현은 약간 옛날식 한문 표현이에요. 주께서 함께 역사한다 이 말. 주님이 함께 일하신다, 그죠? 히스토리가 아니고 워크, 일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을 하신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원하고 기대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하시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신자가 아니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일할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지시를 맞춰서 그 방향으로 가다 보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자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의 뜻이 펼쳐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시고 자기의 능력을 베푸시고 인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역하시는 주님, 성전하셨다고 이 땅에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성전하신 주님은 오히려 온 세상의 지구 전체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육신의 제약을 완전히 벗어나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의 함께 하심과 그의 일하심을 여전히 부활하시고 오히려 더 풍성히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선물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요한은 너희는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거죠. 그 성령을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정도를 계시다가 이제 승천을 하시는데요. 이 6월절로부터 해서 계산을 하면 이 50일이 될 때 오순절날 결국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앞에 40일을 빼면 승천하신 뒤에 10일 만에 성령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10일 동안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렸고 기도를 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한 거죠. 그랬더니 정말 성령이 임하셔서 그 오순절날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이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 보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너무 이 큰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진짜 실감이 나는 거예요. 깨달아져. 천국을 안 가봤지만은 천국이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큰 확신이 오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 입을 열어서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전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어느 수위를 넘었으면 가만히 있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디 가도 예수 이야기를 하고 싶고 예수 이야기를 안 하면 답답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를 또 증거하게 성령이 오시면 확신이 너무 커서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예수를 뭐 설교를 하듯이 안 떠들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나 나에게 주신 기쁨이 너무 귀해서 기쁨이 없이 살아가고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내가 입을 안 여는 것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성경을 다 몰라도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더라. 우리 애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해주시더라. 내 삶에 이렇게 그늘이 그래도 사라졌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이 예수님의 성령이 오셔서 확신 주시고 은혜 주시면은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오신다는 건 뭘 말합니까?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너희들에게 너희 자신의 그 어떤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 한계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인간이 구원받은 사람도 자기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는 부족하다. 그래서 위로부터 주의 영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이 진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벌써 이전부터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 장차 오시면 내 진리를 알릴 거다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에 15장, 16장 이런 데서 많이 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어떤 내가 뭘 깨닫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무슨 이 학문이 아닙니다. 학문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신학이라는 학문이 아니에요. 이건 진리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지식적으로 또 사람에게 좀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은혜를 잊기도 하지만은 제일 깊은 본질은 진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와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지식만 있다가 아직 이 가슴으로 삶으로 이게 안 되는 것은 성령의 확신이 좀 더 필요해요. 성령이 주시는 이 감동과 감화와 깨달음이 깊을수록 이것이 이제 흘러나가기가 쉽습니다. 흘러나가게 되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성령이 너희 속에 있을 때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지의 어둠도 물러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귀신이 물러가야 되죠.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귀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귀신이라고 하니까 막 귀신 들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좀먹는 기생충처럼 우리 속에 우리 옆에 기생충처럼 붙어가지고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드는 악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고 성령이 우리 속에 감할수록 그런 것도 떨어져 나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령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이 말씀을 진리로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을 하고 화답을 하고 믿었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성령이 더 불처럼, 이 땔감이 들어오면 불이 더 커지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진리를 계속 우리 속에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실천하면은 이 성령의 불이, 그 은혜가 더 이게 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만한 생활, 은혜로운 생활 이루어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는 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서 복음은 전거됐다. 복음이 단순히 이론으로, 지식으로 전달되면 이 세상을 이만큼 확산될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올 때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역사하면서요, 이 실제적인 능력, 또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큰 확신, 이런 것과 함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도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죽을 줄 알고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사람을 말이죠, 사형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슬람에서 지금도 무서운 형벌을 내리고 손해를 주지만은 그 이슬람에서도 예수를 믿잖아요. 북한에서도 얼마나 많이 숨겼습니까? 1970년대도 많이 숨겼다더라고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안에 확신이 크니까 이게 죽을 줄 알아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은 큰 확신으로 우리를 이끄실 수가 있다, 가르치실 수가 있다, 확신을 주실 수 있습니다. 확신만 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은 뭘 합니까?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줍니다. 할렐루야. 참 얼마나 좋아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기쁨, 마음속에. 예수 잘 믿는다고 항상 얼굴 찌푸리고 있으면은 뭐 주님을 증거하는데 자기가 장애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싶다 이렇게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늘 짜증내고 늘 불평하고 욕하고 성질 부리고 이러면은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뭐 별로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원래 주시는 것이 의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즐거움, 희락도 주신다고 로마서 14장 말씀.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나라 선물 속에 이 성령이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그게 엔진이고 성령이 발전소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령 좀 이렇게 그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영혼 속에 오셔서 진리의 확신을 주시는 성령을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사랑도 준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이. 사람의 성품이 사랑으로 바뀌는 거, 사랑이 많아지는 거, 그죠? 정말 어떤 계산적이지 않은 참된 사랑. 이것이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사랑부터 시작.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이 쭉 나가는데, 하나만, 사랑만 딱 봐도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더 사랑을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남을 계속 미워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되죠. 그게 잘못된 것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 내 마음의 미움을 버리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도 주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겸손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순종하면 주님이 또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그래도 좀 하려고 할 때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 부족하지만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았어. 너희가 보거든 이것을
오순절날 놀라운 그 증거가 있었고 성령의 나타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이것을 지금 보내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혼자 또 교회에서 활동하는 게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건 필요한 부분이고,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이 선물들, 성령과 그죠? 그리고 또 주님의 일하심과 그 속에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감사드리고요. 또 영원히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사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이 약속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이루어져서 진리에 대한 확신도 더 커지고 사랑과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활절을 지난 이후에도 부활의 주님의 모습이 너무나 풍부하기에 이렇게 지금 세 주째 우리 주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나라를 참 주시려고 하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며 우리가 그 순종의 작은 발걸음 뛸 때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이심을 저희들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의 큰 약속을 주셨고 오순절로부터 시작해서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큰 확신, 우리의 이 신앙이 주님 관념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심장과 가슴과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진리의 확신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져다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갖게 하시고 우리로 의를 누리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 누리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주님의 뜻을 따를 때 함께 일하시고 함께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큰 약속을 저희들이 귀히 여기게 하옵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더욱 역사하셔서 진리의 큰 확신을 갖게 하옵시며 사랑과 평강을 풍성히 안고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